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성경 상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장님이 코끼리 덧없는 식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 11장만큼 조밀하게 예언된 책은 없습니다. 구구절절이 아주 비상한 역사적인 예언입니다. 이러므로 서양사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 성경과 대조해서 보면은 감탄, 감탄에 참 어찌할 수가 없을 만큼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 오늘 중에는 한 구절 가지고서 해석을 해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꼭 대조해 가면서 번외를 함께 나누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제11장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관한 이 이야기는 자기가 살던 때로부터 200년에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살던 때로부터 200년 후에서부터 시작해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좌우간 소소난간하게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1장 북방왕과 남방왕의 투쟁 첫째 서론에 들어가면서 바사국과 헬라국에 대한 성경을 보십시다. 1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읽으십시다.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히어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 성경 말씀 서두에 보니 천사가 다니엘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 악마는 어찌한지 메대 바사국을 점령해서 그를 조정해가지고서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멸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첨수단으로서 바사국 총리들과 방백들이 총동원하여 다리오 왕에게 총독 다니엘을 고소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고소해서 사자굴 에서 죽어버린다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대인 박멸운동을 일으키려고 마귀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천사가 사자굴 속에 들어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크게 마음의 충격을 받고 감동을 입은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오가 크게 변화되어서 완전히 신이스라엘 정책을 써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 총독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서 사형시켜버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격려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땅에 가서도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 크게 부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역사의 배후에서 바사국 마귀를 대표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한 주의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어제 마지막 때 누누이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 조국과 민족은 우리 육신적으로 돕기 전에 우리 조국과 민족을 파괴하는 마귀부터 기도로서 물리쳐야죠. 북한 공산주의자를 물리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조정해서 힘을 주는 마귀를 우리가 기도해서 천사들이 와서 쳐서 멸해버리고 그들을 힘없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예언이 들어갑니다. 바사에서 일어난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제 일어날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당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 시대 이후에 이제 일어날 왕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역사에 보면 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네 왕들은 그 첫째 왕이 감비세스 왕이라고 해서 주전 529년에서 522년 동안 다스린 왕이었고, 감비세스 다음에는 푸슈도스메르디스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전 522년에서 521년까지 다스린 둘째 왕이고, 셋째 왕은 주전 521년에서 주전 486년에 다스린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왕은 바로 쿠세르쿠세스 1세로서 주전 486년에서 465년에 살은 바사의 네 번째 왕으로 메대와 바사의 아주 극승왕기를 이룬 것이 바로 쿠세르쿠세스 왕인 것입니다. 이 쿠세르쿠세스 왕은 다른 이름으로는 또 아수에로 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면은 에스더스의 아수에로 왕이 있죠. 그 아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시집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수에로 왕을 여러분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쿠세르쿠세스 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세르쿠세스 왕 때 극치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이 넷째 왕이 극히 부유할 때 그는 헬라 나라를 칠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군비를 준비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동원한 군대 수만 해도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 50만 대군 뒤에서 병참으로 물자를 나르는 군대만 해도 50만 명이 뒤에 있어서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기원전 480년에 헬라를 쳐나갔었으나 비참하게도 헬라와 대결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쿠세르쿠세스 왕이 메대와 파사의 최극도의 강성했다가 헬라와 부딪혀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기운은 기울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만 그까지가 이제 3절 예언이고 그 다음 4절에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는 나라는 뭐냐면 바로 메대와 파사 왕 쿠세르쿠세스 1세가 침공하려던 그 헬라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역사 이후 가장 빠르게 구라파와 저 남아프리카와 이 동방 정략을 해서 최대의 국가를 전격적으로 삼은 그러한 젊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하고 임의로 다스리나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정벌의 힘을 쓰다가 나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해서 30대에 벌써 기력이 쇠진하고 열병이 걸려서 그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기원전 323년에 바벨론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광범한 나라를 정복해놓고 죽으니까 즉시로 그 밑에 있던 부하 장성들 네 장군이 그 알렉산더 나라를 네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며 네 곳으로 나누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돌레미 이 네 장군에 의해서 천하가 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거든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 그 나라가 자손에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장군이 찢어가버리고 그 자손들은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거 보면 훌륭한 아버지 모신 자식이 정치적으로 잘못 몰리면 애매하게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자손에게 나라가 돌아갈까 싶어서 그 자손들은 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알렉산더는 그의 첫째 아내 바르시나에서는 아들 허큘레스가 있었는데 이 허큘레스는 폴리스퍼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내 록사나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 젊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그는 기원전 310년에
또 살해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천하 사방의 나라는 나누이고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알렉산더 대왕 때 가졌던 천하를 호령하던 그완 중앙 집권적인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4분된 거기에서부터 이제 역사에 아주 상세한 예언이 정의됩니다. 4분된 나라가 여러분 제일 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강성해서 나중에 네 조각 나라를 거의 합쳐버리는데 그것이 북방에는 시리아고 남방에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나누어져서 150년 동안 처절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하는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끼어 있습니다. 북쪽 시리아와 남쪽 애굽 사이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서 그래서 그저 이스라엘은 공차이듯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북방왕과 남방왕에게 일어났던 150년간 전쟁 기사를 상세하게 예언한 것은 언제나 구약의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된 나라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세계의 시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를 가지고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나 예언이 상세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모조리 역사요 예언입니다. 이야말로 다니엘이 자기 살던 200년 전부터 이제 예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조용기가 지금부터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 이렇게 소소한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끝에는 400년 전 밑끝까지 향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와서 이제 보면 5절 한 절만 우리 읽으십시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거기까지만요. 한 절씩 한 절씩이 전부 역사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언한 말대로 남방왕은 바로 돌레미 소터 1세인 것입니다. 그는 주전 323년에서 285년간에 살한 애굽의 왕인데 이 북방왕은 또 시리아의 셀류크스 니카도르 1세입니다. 그는 주전 312년에서 281년간에 살한 사람입니다. 그 사연을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 셀류크스라는 북방왕 시리아 왕이 된 사람은 한때 바벨론을 지배하던 안티고누스 장군에게 쫓겨서 도망을 쳐가지고서 애굽 돌레미 1세에게 붙어 있다가 애굽 돌레미 1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안티고누스 장군을 격파하고 시리아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 소아시아와 인도까지를 다스리며 결국에 처음은 애굽 돌레미의 도움을 받아서 시리아 왕이 되었으나 나중에는 돌레미보다 더 강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시리아와 애굽 간에 150년 전쟁이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 6절에 5절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 6절 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로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한 두서너 번 읽어온 줄 알고 제가 그 6절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6절 이제 남방왕 돌레미 필라델푸스 2세는 어쩐지 북방왕하고 서로 외교적인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 베르니케를 시리아 왕 안디오쿠스 데우스 2세의 아내로 기원전 252년에 정략적으로 시집을 보냈었습니다. 유사히 정치가들이 옛날에 종종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가끼리 서로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그래서 화평을 하려고요. 이래서 남방왕 애굽의 돌레미 필라델푸스 2세가 정략적으로 자기 딸 베르니케를 저 시리아의 왕 안디오쿠스 데우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시리아의 왕 안디오쿠스 데우스 2세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돌레미 필라델푸스 2세는 압력을 가해가지고서 그래서 시리아 왕 안디오쿠스에게 본처 라오디세아를 이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 안디오쿠스는 할 수 없어서 본처 라오디세아를 이혼해서 내쫓고 그래서 애굽의 공주인
베르니케를 받아들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수년 내에 애굽의 왕 돌레미가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 안디오쿠스는 자기 본처가 늘 생각이 나서 애굽 왕 돌레미가 죽자마자 이제는 됐다고서 자기 본처 라오디세이아를 도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세이아는 절치부심 원한을 갚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자 말자 남편에게 독을 먹여서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애굽에서 온 공주 베르니케도 죽여버리고 베르니케와 그 자기 남편에서 난 아들 안디오쿠스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한번 독을 피우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여자가 뭐 온유월에 저주를 하면 서리가 온다 그런데 이 시리아 왕 이 안디오쿠스는 괜히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혼했던 아내 받아들였다가 그냥 그대로 일가지고 몰살하고 말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라오디세이아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데려서 시리아를 점령해서 왕노릇을 아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요 6절인 것입니다. 정확한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 6절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 들어보세요. 이제는 요걸 알고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애굽과 시리아가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쇠하지요.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자기 친남편 시리아의 남편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러니까 권세가 없어지고 뭐 살해해서 죽었지요.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니 본족의 아버지도 죽고 친정 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다음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전부 다 끝장나고 마는데 이걸 정확하게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200년 후에 일어날 것이요. 정확하게 역사가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7절을 여러분 읽으십시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만 두 절 읽으면 벌써 내 해석 못해요. 왜냐하면 1절 1절마다 이 역사가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절에 그 다음 7절이죠. 우리 7절 읽었죠. 그 7절에 보면은 이는 벌써 다니엘이 자기 생시로부터 3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요. 이 애굽에는 이제 돌레미 왕이 죽자 베르니케, 다시 말하면 시리아로 시집간 누님의 동생이 왕으로 올라졌습니다. 죽은 베르니케의 친동생 돌레미 유어게테스 3세가 애굽의 왕으로 일어났어. 자기 누나가 시리아로 시집갔다가 살해를 당하니 절치부심해서 누나의 원수를 갖겠다고. 그래서 애굽의 왕위에 올라 대군을 일으켜서 북방왕 시리아의 셀류쿠스 켈리니쿠스 왕을 쳤습니다. 이 셀류쿠스 켈리니쿠스라는 사람은 바로 그 본처 라오디세이아 왕후의 친아들입니다. 그게 임금이 되었을 때 애굽에 그 베르니케의 동생인 돌레미 유어게테스 3세가 대군을 거느리고 북방 시리아 왕 실루크스 켈리니쿠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어서 애굽이 대파에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그 자기 원수를 갚는다고 그 시리아에 가서 시리아의 모든 그냥 우상을 다 불태우고 또 빼앗고 보화를 모조리 다 노략해서 돌아갔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전쟁할 때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갔다는 것은 완전히 그 나라가 쑥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까지 빼앗기게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7절로 8절에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큰 전쟁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몇 해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절에 보십시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애굽에게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쑥밭이 된 북방왕은 또 와신 상담을 해서 그는 수년 후에 이 셀류커스 헬레니쿠스 왕은 대군대를 준비하여 기원전 240년에 애굽을 쳐내려가시나 애굽에 이기지 못하고 패해서 도로 돌아왔는데 정확하게 구절 예언한 요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우리 읽으십시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의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자, 10절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구구절절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이제 예언을 보면은 그 북방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의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라 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정말 이루어졌느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북방왕 셀류커스 헬레니쿠스는 그냥 모욕을 애굽의 돌레미 왕에게 당하고 그 다음 대군을 이렇게 쳤다가는 또 패하고 그만 마음이 상심하고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둘이 가시는데 맏아들이 셀류커스 3세인데 이 맏아들도 절치부심하고 아버지 원수를 갖겠다고 여러 번 애굽을 공략했으나 실패하고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 일을 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애굽을 쳐 점점 이겨서 애굽 변경 가자 지방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정확하게 다니엘이 300년 후 예언하는데 여기 그 아들들 두 아들이 합쳐서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가지고서 복수를 할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300년 후에 하나도 남김없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12절 읽으십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나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이에 놀란 애굽왕 돌레미 필로파토는 자기 변경 가자 지방까지 쳐들어와서 국토를 빼앗기니 그는 기원전 217년에 군사 7만을 거느리고 나아가니까 저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대왕도 7만의 동일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대길에 싸워서 일대 격전이 벌어지는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는 바로 팔레스타인의 국경에 처한 라피아 대전쟁에서 그만 애굽의 군대에게 아주 형편없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도 사막에 숨어서 거의 잡힐 뻔하다가 목숨만 구해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쳐서 갔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 다음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자, 이 애굽 왕이 북방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를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리밀었으면 완전히 시리아를 정복했을 것인데 게을렀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전쟁에서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고 수만 명을 엎드려뜨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그 이상 전쟁하지 않고 그만 교만해져서 안일하게 주지 않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그대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보십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거기 13절 예언인데요. 그대로 이루어지냐면 역사의 페이지를 보면 서양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방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는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정말 참 또 절치부심 와신 상담을 해서 힘을 길러 애굽 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 왕 돌레미 필로파토와 그의 아내는 기원전 203년에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그만 함께 죽어버리고 그의 외아들이 남았는데 아주 갓난 애기예요. 갓난 애기 돌레미 에피파네스 5세가 왕위를 계승하니까 아따 이때다 하고 이 틈을 타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는 애굽을 수차 물결같이 침공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그대로 예언했지요. 그 다음 이제 14절 보십시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요 14절에 보면 그 당시 애굽의 스코파스 대장의 수비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국으로 그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스코파스 대장의 수비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기는 했지만은 유대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서 유대인 성전을 부흥시켜주고 유대인을 크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대왕이 침공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편에 서서 애굽을 쳤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강포한 자로 낙인이 찍혔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일어날 것을 14절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즉 애굽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시리아를 이용해가지고서 애굽을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 15절이죠. 15절에 보면 시리아의 대군대는 애굽의 스코파스 휘하 군대는 요단강 상류 파니아에서 시리아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쳐서 그 후 가장 견고한 요새인 시돈성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돈성은 세계에서 가장 무섭게 요새화된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파스 군을 계속 추격하여 기원전 199년에서 198년까지 사이에 저 북방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대왕은 그 성을 함락하고 스코파스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전역과 애굽 변경 가자까지 점령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애굽의 정예 장군 에로파스나 메나클레스나 데모니오스 등이 포위된 스코파스를 구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실패했는데 이것이 벌써 3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들어보세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취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시돈성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 정예장군 에로파스나 메나클레스나 다모니오스 등 택한 군대가 와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으나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 다음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시리아는 애굽을 완전히 치고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애굽 편에 선 사람들을 죽이는 회판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결과로 예루살렘도 시리아의 안디오쿠스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으나 그 다음 17절 보십시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확신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거기 이제 17절인데 이 안디오쿠스는 그러나 그당시에 이제 이태리에서 일어난 로마가 점점 강성해져서 동진을 해오고 압력을 가오니까 자 이거 애굽하고 자꾸 전쟁하다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려온 로마에게 먹히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애굽과 싸우지 말고 화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는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의 압력이 점점 세어짐에 안디오쿠스는 그 유명한 딸 린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면 유명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리아의 안디오쿠스의 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의 그때 7살 먹는 왕 돌레미 에피파네스 5세에게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 시집 보내면서 딸에게 아버지가 굉장히 꾀했습니다. 너 가거들랑 너 애비를 위해서 일하고 절대로 신랑에게 넘어가지 마라. 너 신랑은 이제 5살이다. 그러므로 가서 이제 애굽하고 자꾸 전쟁하다가는 기력이 사여서 저 로마가 쳐들어오면 내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너 애비를 위해서 가서 그냥 신랑 이제 7살 먹는 돌레미 에피파네스 5세를 손에 꽉 잡아서 부패시켜가지고서 완전히 우리 속국으로 만들어라. 너 꼭 애비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참 아름다운 미녀인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하지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기원전 192년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딱 가자마자 사사건건이 신랑 편을 들거든. 그러니 다른 시집 보내놓으면 별 도리 없다고. 아유 뭐 아버지가 아무리 조정을 해도 탁탁 쏴버리고 애굽 신랑 편을 들어서 애굽을 딱 쥐고서 그냥 아버지하고 딱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모술수를 써보려고 하다가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이게 벌써 3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사실인데요. 어제 이루었잖아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애굽과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려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딸을 시집 보내서도 무익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 그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애굽을 손에 넣으려고 하다 실패한 그는 이제 돌이켜서 애굽은 그만두고 안디오쿠스 대왕은 그 당시 동진에 오던 로마의 대사를 리시마키아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 로마의 대사가 리시마키아에서 안디오쿠스 대왕을 만났는 말이 너희 나라는 우리 로마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안디오쿠스는 말하기를 아시아는 로마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로마의 명령에 순종도 하지 않겠다. 그러고 아주 모욕을 해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욕을 받는 로마는 안디오쿠스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애국 원정에 늘 성공해오던 안디오쿠스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본을 따라서 이제 서구라파 원정에 나서서 헬라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서구라파로 진주에 나서 헬라를 치다가 기원전 191년에 아레네 북쪽 드모필레에서 대피하고 그 다음 기원전 189년에 에베소의 동남 마엔다의 강에 위치한 마그네시아에서 로마의 대장 시피오가 이끄는 로마의 버가모 연합국에 대피했습니다. 그런 그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는 전쟁의 패전의 시리 속에서 귀국해서 있다가 엘람의 조그마한 나라 신전에 가서 신전을 노력하다가 그만 자객에게 찔려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디오쿠스 왕이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들이켜 저 서방 섬들로 들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 로마 대장입니다. 로마 대장 시피오가 있어 거의 보이는 수욕을 시켜 전에 항복하라고 그가 리시마키아 회담에서 말했으나 수욕을 당했는데 그 수욕을 그 대장이 안디오쿠스에게 그대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들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기서 죽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니까 이 서양사를 모르고야 이거 어떻게 예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 놀라운 것은 한 절 한 절마다 다니엘이 200년에서 4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서양사의 역사 페이지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꼬박꼬박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사이에요. 이 거짓말이다. 다니엘서는 거짓말이다. 왜 다 이루어진 거 보고서 뒷날에 조작해서 적었다 그러죠. 조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고 나면 뒤에서 조작해서 적었다. 그건 답답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답답해서 조작하겠어. 그럼 20절 우리 또 보시죠.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20절. 그러면 이제 이 안디오쿠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을 왕은 셀류크스 4세 필로파토라는 왕인데 이름도 더럽게 어려운 이름을 다 썼어요. 우리 한국처럼 좋은 이름을 안 써봤어. 그래서 그 뒤를 이을 왕은 셀류커스 필로파토 4세로서 이제 로마가 점점 압력을 가해오며 할 수 없이 로마에게 항복을 하고 난 다음 수천 달란트의 조공을 들이게 되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래서 자기 나라의 세금을 강하게 매기고 그는 또 속국에 가서 막 토색을 했습니다. 세금 정수를 막 강하게 했는데요. 그가 헬리도로스라는 세무관을 유태인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화를 토색했을 때 이유 없이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희미하게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예언되어서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 다음 21절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다니엘 예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전에 말한 적은 뿔로스 시리아에서 일어난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가장 처참하게 회파한 그러한 왕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과 14절, 23절과 25절에 말한 작은 뿔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출현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번 봅시다.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에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이것을 우리 보십시오. 비천한 사람이 괴율로 왕위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겠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셀류커스 필로파토가 우연히 죽자 그 후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데미트리우스는 당시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고 둘째 아들 셀류쿠스 4세 즉 안디오쿠스라고 이름 지은 것은 시리아에서 아직 어린 아기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삼촌이었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 당시 아테네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형님이 죽고 왕위 계승자가 지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말하기를 조카를 도와 섭정한다는 명목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참 정치란 여러분 무정하지요. 안드로니쿠스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조카를 어린애기 조카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가 서울에 입성을 해가지고서는 도리어 돈 주고서 시킨 그 하수인 안드로니코스를 반역죄로 몰아서 그것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세조대왕이 단종 죽이듯이 조카를 죽이고 난 다음 사람 시켜서 죽이고 난 다음 조카 죽인 그 사람을 또 반역으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난 다음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벌써 한 300년 전에 예언할 때도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 봅시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애굽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시리아를 치려고 할 때 이 시리아의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른 후 주 170년에 넘치는 군대의 힘을 가지고 애굽을 쳐서 가자와 나일 삼각주 사이에 있는 오늘날 라스바론에서 크게 애굽 군대를 격파하고 또한 동맹한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 대제사장 오니아스를 동맹을 깨뜨리고서 살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는 애굽을 크게 쳐서 이기고 애굽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에서는 자기 조카 둘이 왕위 쟁탈권이 벌어졌습니다. 왜 조카냐 하면은 클레오파트라는 시리아 사람이거든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들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아들들이 애굽에서 일어나서 서로 왕위 쟁탈권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는 조카들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돌레미 필로메토와 그의 동생 돌레미 유어게테스 형제가 왕위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안디오쿠스 그 아저씨 시리아 아저씨 왕은 돌레미 필로메토 그 형을 도와가지고서 그래서 결과로 애굽을 속국으로 삼고 자기는 강성해지는 그런 표활한 수단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애국과 약조한 후에 그런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된다. 애국을 적은 백성으로 조카들을 잘 해서가지고서 조카들끼리 싸움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맏조카를 애굽 왕으로 세우고 애굽을 정복해서 자기는 아주 강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그가 평안할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10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6절까지 올리십시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명을 바라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래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무수히 노력하며 탈취한 재산을 무리에게 흩어주어서 인심을 얻고 그리고는 애굽을 다시 대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조카를 치러 내려갑니다. 애굽을 공략을 계속했고 애굽도 계속 대항했으나 번번이 애굽은 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애굽의 전쟁은 25절과 26절에 까지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우리 읽으십시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치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까지만 읽어주십시오. 그때 애굽 왕과 시리아 왕 사이에 수많은 조약을 맺었으나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마는 것입니다. 아저씨와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전쟁을 치고 싸우고 수많은 계약을 맺어도 그거 다 헛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안디오코스는 애굽의 많은 보화를 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성소의 보화에 탐을 냈었습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성소에 있는 보화를 탈취하고서 돌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흉히 여길 것이며 35절까지 우리 그대로 읽으십시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르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를 치나버리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다시 애굽을 주 168년에 침범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은 그때 로마가 와서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의 영사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에나와 회담을 했는데 로마의 영사 가이우스는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왕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자기는 로마의 대함대를 지중해 갖다 대놓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쓰는데 와서 원을 끄었습니다. 원을 끊고 난 다음에 너 이 원 밖에 나오기 전에 애굽을 칠 것이냐 그러시면 뒤로 물러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니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도저히 로마를 대해서는 싸울 수 없거든. 그래서 애굽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는 돌아오다가 그 로마 함대에 쫓겨서 돌아오다가 분이 차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옛 언약을 피해버리고 그래서 이 적은 뿔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개파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 피해버리고 성전에 제우스 올림푸스 상을 세웠습니다. 날개도 친 미운 제우스 올림푸스 상을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다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때 유대 마카비 형제의 반항이 일어나고 유대가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결사들을 조직해서 반항을 했고 그 결과로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 사람 8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4만 명이 노예로 팔리고 4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틈에 끼인 이스라엘 최대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극을 연출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북방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왜?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여러분 35절까지 딱 끝나서 북방과 남방왕의 투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로마가 아주 강성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은 휙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언제나 예언은 교회 시대는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 구하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깜깜하게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절부터는 갑자기 뛰어넘어가지고서 마지막 때의 왕 즉 그리스도에 관해서 35절부터 이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다니엘서 11장 1절로부터 35절까지 한 절 한 절이 150년간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밀고 땡기고 싸운 역사를 200년에서 400년 전에 벌써 다니엘은 보고 다 예언한 것이 역사상 구절 구절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들어도 서양 역사를 공부 안 한 분도 공부한 분이라도 되게 멍멍할 것입니다. 그러나 멍멍한 중에서라도 하나 여러분 확실히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처럼 하나님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핵도 하나님 말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서의 구구절절히 세계 역사를 예언한 사건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하물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안 이루어질 소냐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하니까 앉아서 들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곧장이 다니엘서가 책으로 나옵니다. 책으로 출판돼 나오면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서 집에 앉아가지고 상관 시간에 한 구절 읽고 내가 여러분 출판한 책하고 대조해보고 대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감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역사 지식도 많아지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에 승리하는 것을 뚜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6절부터는 이제는 뛰어넘어가지고서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날 즉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우리 36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쉴 때까지 하리니 이런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말한 이 왕이란 것은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가 7년 환란 동안에 즉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구라파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니 모든 신을 없애고 자기가 바로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합니다. 비상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기 그러고 그 다음 계속 7년 동안 형통해요. 언제까지냐?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횡패를 할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시리아의 제8대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모형으로 즉시로 마지막 때 부활한 로마에서 구라파 공동연합체에 순한 즉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자기를 신이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대로 횡포하고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 자리에 받아서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로 3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시련제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 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런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이제 즉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모습을 보는 건데 그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일어나가지고서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랬습니다. 열조의 신 이것은 바로 여기 열조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유대민족들은 모두 다 여자들이 혹시나 명년에는 내 뱃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을까 늘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냐. 내 뱃속에서 난 어린 아기가 메시아가 안 될까. 여자들이 다 메시아 낳기를 사모했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일어나서 자기 열조의 신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정체가 이제 더 밝혀집니다. 적그리스도는 시리아에서 날 것이며 또 시리아에서 나는데 그 사람의 종족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계 시리아 사람으로서 구라파 정치가로 일어나가지고서 구라파를 통합해서 일어날 것이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 벌써 성경이 환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자의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인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입니다. 세력의 신, 정치나 군사나 경제력,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리고 또 그 열조 유대민족은 도저히 섬기지 않던 그 신에게, 다시 말하면 사탄, 공중에서 쫓겨나온 후 3년 반 동안에 땅에 내려와서 지배하던 사탄, 용을 숨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용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런 이방신을 힘입어, 이 용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서 이 적그리스도는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며 세계 도처에서 그가 정복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를 안다고 하고 그에게 아부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해서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해서 용을 의지해서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 무시해버리고 세력의 신과 용을 숭배하고 마귀에게 힘을 얻어가지고서 온 구라파와 그 당시의 세계를 다 점령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 자기 아부하는 자에게 전부 왕으로 임명을 해주고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40절에 여기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알 수 있는 기사가 40절부터 나옵니다. 저도 이 11장 1절부터 이때까지 하는 데는 민망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 그래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줄 알고서 내가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40절부터는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40절부터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구라파를 통치할 동안에 후 3년, 전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이게 양양에서 세력을 득세하는데 후 3년 반 동안에는 아프리카에서 반역이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애국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연방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반역하고 있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이 아프리카 연방에서 반역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가서 본부를 어디를 삼느냐? 예루살렘을 본부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본부로 삼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파하고 여호와 신을 없애고 자기 우상을 세워서 자기에게 절하라 하고 절하지 않은 유대인을 한 머리에 박멸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치고 리비아를 치고 구스를 쳐서 전부 동압하고 할 때 그때 동북 쪽에서 나쁜 소문이 들어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는 중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황색인종들이 2억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침공에 들어옵니다. 오면서 막 그 원자탄과 수소탄의 로켓들을 쏘아가지고서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그냥 원자탄 수소탄의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2억의 동양 군대가 동북에서 물결처럼 휩쓸어 옵니다. 이러자 애굽을 치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본부를 두고서 유대인을 막 박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도망을 치고 그리고 동방 군대와 구라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 요사밧 골짜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아예 그냥 막 피투성이의 전쟁, 역사 이래 최악의 전쟁이라서 사람이 죽은 피가 말굴레까지 오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 전쟁이 벌어질 때 7년이 끝나고 주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우리 여기 40절로부터 4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왔어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거기까지요. 43절까지.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 적그리스도 통치 시에
후 3년 반이 되자 애굽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의 대륙이 반역하고 적그리스도의 대지가 오기를 났습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자기 대군대를 거느리고 비행기와 탱크와 함대를 거느리고 지중해에서 아프리카로 향해서 올라오고 그 다음 막 군대와 그걸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본부를 세우고 아프리카 공략을 합니다. 그러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최대 환란이 다가옵니다. 후 3년 반. 왜냐하면 후 3년에 시작되어서 막 이제 예루살렘에 본부를 세우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자기를 신전에 세워서 자기를 신하라고 말하고 제사 지낸 것을 다 패하고 자기에게 공양하는 유대인은 막 죽여서 창세 후 최대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이스라엘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노유할 것 없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살았던 땅은 이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피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단떨에 있는 바로 페트라성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요단떨에 있는 페트라성. 페트라성으로 전 유대인들이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축지법을 베풀어 가지고 있습니다. 막 도망치면 한 발자국에 그냥 심리식 뛰어가게 돼요. 축지법으로. 축지법이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말했지만 요사이도 있어요. 빌립도 가사에서 구스네시에게 물세례 베풀고 난다 몰아오며 백리밭 아소도로 휙 하고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도망을 쳐서 페트라성에서 숨을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 때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페트라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칠 때 먹으라고 깡통 음식을 굉장히 저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책도 히브리어로 찍어가지고서 굉장히 그 벽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 깡통도 많이 갖다 지금 그 페트라성 이 산 굴을 파고서 지금 저장하라고 있습니다. 왜? 7년 환란 때 먹으라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용합니까? 7년 환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지금 양식을 거기에 지금 벌써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군대의 반역을 받자 그는 대군대를 그리고 회리 바람같이 오나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다시 페트라성이 있는 그곳은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막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열국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하고 그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보석을 다 빼앗고 그 다음 아프리카의 리비아와 구수 사람이 다 그의 시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난장판을 피우는데 이제는 종말전쟁입니다. 최후 종말전쟁 11장 44절로 45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동북 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본 것대로 동방군대 2억의 군대가 오는데 지금 중공의 민병대가 합치면 2억이래요. 옛날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해석한 사람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지금 현재 중공 민병대 수가 2억이니까 황석인종이 아마 중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도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천당에 못 올라가고 남은 사람 가담할 겁니다. 일본 사람도 가담하고 그냥 저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가담해서 2억의 군대가 구라파를 치자. 구라파 원중으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막 쳐내려가서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일대 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그 장막을 그가 있는 장막을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었다 했으니까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영화로운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래 바다와 시온산 사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본부를 삼고서 이스라엘을 박멸하면서 그냥 동방군대하고 일대 격전이 벌어질 것이나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모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며 주께서 입에서 나오는 이한 금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일시에 주님께서 죽이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를 잡아서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는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분별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7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제 12장이 총결론으로 7년 왕국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12장은 읽으면은 속이 시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쉽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